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남자아이들은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자동차 같은 걸 많이 가지고 놉니다. 어떤 경우는 프라모델이라 해서 집 혹은 건물, 자동차 등을 다양한 사물을 조립하는 완구를 가지고 놉니다. 이러한 조립 제품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가 레고 회사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면 레고랜드 캘리포니아 리조트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칼스베드에 별도 리조트가 있습니다. 또한 남자아이들이 잘 가지고 노는 것이 로봇입니다. 제가 자란 한국에서는 로봇 태권 V라고 해서 만화 영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이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랜스포머라는 로봇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변신 로봇입니다. 이 변신 로봇은 헤즈브로로의 인기 변신 완구인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많은 장난감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변신 로봇 장난감 이야기를 기초해서 공상 영화를 스티븐 스필버거가 제작하고 마이클 베이 감독이 만든 영화가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시네매틱 유니버스의 첫 번째 작품으로 영화 상영이 되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2007년에 처음으로 제작되었고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트랜스포머 3,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범블리 등으로 총 6편의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제작되었습니다. 처음 영화의 내용은 평범한 고등학생인 샘 윅위키는 졸업 전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중고차를 선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중고차는 먼 외계에서 온 변신 로봇 생명체였습니다. 샘을 노리는 다른 세력으로부터 샘을 지키기 위해 지구의 위장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샘은 자신이 가진 증조부의 유품이 그들의 성물 올스파크로 인도하는 지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오토봇과 이것을 파괴하려는 딥셉티콘 사이의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저는 처음 이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로봇이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려는 편과 그것을 파괴하려는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지키기 위해서 평상시는 오래된 자동차 같은 상태로 있지만 위험할 때는 힘이 센 로봇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즉 내부의 힘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생명을 주는 힘이 변신 로봇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두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 속에 마치 변신 로봇이 숨기고 있는 힘과 같은 것을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해야 합니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을 시작하면서 직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이 정죄 율법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용기를 잃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비난과 시련에 대해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직무를 열심히 다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직무, 즉 이방인의 사도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각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신의 직무는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전파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한다거나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무를 다했다고 비난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난이 있더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의 직무인 이방인의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로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의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지위나 특권을 자유롭게 포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종의 형체로 오신 종의 직분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심에서 사용된 주는 헬라어로 퀴리온입니다. 퀴리온은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부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오는 기독교의 중심적인 중요한 교리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사도직의 본질은 율법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복음의 자유로 옮겨진 것이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기쁘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여줍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너희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상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배는 귀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품을 보관하는 보석함이나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배가 보석함이나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있습니다. 질그릇은 jar of clay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서 디자인이 투박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때로는 깨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배가 무엇인지 4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첫 번째 빛,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영적 무지를 몰아내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에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첫 번째 창조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영혼에 비친 구원의 빛은 영적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합니다. 즉 이 지식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입니다. 이 지식이 보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질그릇은 여러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질그릇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비유에 사용되었습니다. 질그릇을 빚는 도공과 질그릇을 비유하면서 질그릇은 스스로 빚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나무그릇이건 질그릇이건 간에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깨끗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의 공통점은 질그릇의 가치가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질그릇과 비교된 보배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질그릇에 비교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육체가 갖는 한계성과 연약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의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보배와 같은 복음의 무한한 가치와 영광과 숭고함에 비하여 질그릇과 같은 인간의 상대적 무가치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존귀함과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에 대한 대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보배가 질그릇인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보배가 전파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합니다. 입니다. 질그릇의 삶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마치 집을 짜기 위한 포도를 짓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성도들에게서도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그릇만 있으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있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가 있는 질그릇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에 있어서 자기를 지탱해준 힘의 원천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배가 있으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적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을 것 같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설명을 합니다. 4장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한 혹독한 육체적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육체적 고난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마치 인생에 있어서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이 와도 자신과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패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역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한 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과정이고 부활의 과정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님의 몸에서, 성도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과 영광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사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자가 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가 있음을 믿습니다.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남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의 주 예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다면 절대 질그릇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입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몸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